할렐루야. 예, 우리 큰 소리로 하면 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부입에 참여한 나와 여러분 우리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 예배로 우리 교회 정식으로 등록한 인원이 2,000명이 넘었어요. 정확하게 2,004명. 할렐루야. 예, 2,004명, 2,000명이 넘었는데 지난번 3부 예배 때죠. 그래서 2,000번째 등록한 분과 그분을 전도한 분에게 아주 좋은 선물을 했습니다. 이벤트도 있었고요. 이제 원래 우리 목표한 게 2019년 올해 12월 말까지 2,000명 돌파하는 게 목표였는데 지난주에 돌파했으니까 훨씬 전에 돌파한 거예요. 우리 다음 목표는 내년도에 3,000명 돌파가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교회가 막 부흥되는데 여러분 한 달 찻집 오늘 해피데이 꼭 모시고 나온 날인데 우리 2부 예배 때는 한 분도 모시고 나오지 못했네요. 3부 예배라도 4부 예배라도 다음 주에라도 여러분 모시고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만 명 이 교회에 여러분이 함께 동참하는, 함께 전도로 동참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당회 때 교회가 막 부흥되면서 또 1만 명 교회 건축하면서 새롭게 6분의 새로운 신천 장로님을 선택했습니다. 주보에 자세하게 나와 있죠. 예,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이제 1만 명 교회를 짊어지고 나갈 아주 큰 기둥 같은 장로님을 새롭게 6분을 더 모시게 된 것, 그리고 신천 권사님들 23분, 그리고 신천 집사님들 13분, 2020년도 새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분하고 억울하고 피아노는 이제 저로 가도 돼요. 분하고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할 때,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너무너무 분해서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억울해서 원통해서 정말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을 때,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믿음이 싹트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성경 말씀이 구약 성경 사무엘하서 16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왕이 이르되 수르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여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아멘, 아멘.
오늘 이 성경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면 다윗 왕이 지금 도망치는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의 이름이 누구죠? 사울. 자, 첫 번째 왕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사울. 사울이 첫 번째 왕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이 다윗인데, 이 다윗 왕이 지금 도망치는 중이에요. 왕이 됐는데. 왜냐하면 반란군이 일어났거든요. 나라에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반란군이 막 다윗이 왕이 있는 그 성으로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는요, 그 반란을 일으킨 자가 누구냐면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세상에, 아들이 아버지 다윗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켜서 반란군을 이끌고 막 쳐들어오는 겁니다. 얼마나 급박하게 쳐들어왔는지 다윗 왕이 방비할 틈이 없었어요. 그 혼비백산에서 궁궐 뒷문으로 도망치는 거예요. 그냥 막 자다가 깨어 일어나 도망치는 것처럼 그냥 막 도망치는 거예요. 따라오는 군사들, 따라오는 시비들도 많지 않아요. 다 합해서 한 600명 정도 되는 이 사람들과의 다윗 왕이 막 도망치는 중이에요. 혼비백산 도망가는데, 도망치는 중에 있었던 사건이 조금 아까 우리가 봉독한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화면을 혹시 상체만 잡아주시겠어요? 그래,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면 다윗 왕이 막 도망치는데, 그런데 골짜기 저편에서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막 저주를 합니다. 시므이는 누구냐면 베냐민 지파의 게라의 자손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죽은 사울 왕의 먼 친척 되는 사람이에요. 이 시므이가 저 골짜기에서 막 쫓아오면서 다윗 왕을 향해서 막 손가락질을 하면서 막 저주하고 막 비웃고 돌멩이를 던지고 먼지끈을 막 티끌을 날리면서 피 흘린 자여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피 흘린 자라는 게 뭐냐면 사울 왕을 죽인 자여 저주를 받을지어다. 네가 사울 왕을 죽이고 왕이 됐으니 네 아들에게 너는 죽임을 당할 거다. 잘됐다, 꼴 좋다 이놈아. 그럼 막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억울한 일이에요. 왜 억울하죠? 다윗 왕이 사울을 죽인 게 아니에요. 사울 왕은 어떻게 죽었죠? 전쟁에 나가서 전쟁터에서 전사한 거예요. 전쟁터에서 죽은 거예요. 사울 왕이 죽은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시므이란 자, 사울 왕의 먼 친척이 나타나가지고는 피 흘린 자여 저주를 받을지어다. 네 아들에게 죽임을 당할지어다. 그러면서 막 저주하는 거예요. 이거 사실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왕한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비록 도망치는 처지지만, 그런데 사실이 아닌데도 죄를 덮어 씌우면서 막 저주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다윗 왕의 충실한 장군 아비새가 왕이시여, 제가 가서 저놈을 단칼에 처리하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내버려둬라.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불운하고 억울하고 원통한 일인데 지금 아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만 해도
정말 원통한 일인데, 근데 저놈까지 와서 이렇게 막 없는 얘기 전해가지고 막 저주하는데 정말 분하고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장군들이 다윗 왕에는 비록 도망치는 처지지만 다윗 왕의 주변에는 장군들이 수두룩해요. 그냥 가서 저런 치무이란 자는 단칼에 보낼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이 놔둬라.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다 하늘에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므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다. 다윗은요, 원통하고 분하고 억울한 일을 하나님이 보시고 다 아실 것이므로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분하고 억울한 일을 다 보시고 아시고 그리고 갚아주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원통한 일을 해결하지 못할 일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다 보시고 아세요. 세상 사람이 다 모르고 나를 억울하게 누명을 씌운다 할지라도 내 억울한 사정 예수님께서는 자세히 보시고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 맡길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해결하는 것보다 더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의 생각은 어떠냐면, 억울한 일 있잖아요, 분한 일 당했잖아요. 그러면 인간들의 생각은요, 이놈, 내가 이놈 그냥 가서 한 대 쳐줄까? 어떻게 저놈을 넘어뜨릴까? 어떻게 저놈 그냥 너무 화가 날 때는 칼 들고 쫓아가고 싶잖아요. 내가 가서 어떻게 그냥 때려 눕히고 싶은 거예요. 인간들은 다 이렇게 분하고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만날 때 견딜 수 없어서 내가 쫓아가 해결해야 시원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 성경 말씀 한 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43절과 44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크게 아멘. 아멘.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요, 네 원수,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준 네 원수를 갚지 말래요. 그리고 오히려 그 원수를 사랑하래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다 해결해 주신대요. 크게 아멘.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이요 축복입니다. 인간들은요, 아니에요, 내가 가서 그냥 한 대 그냥 쳐버려야 그래야 속 시원할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해라. 그 말씀의 내용은 뭐예요? 내가 대신 갚아준다. 크게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 이들은요 율법적인 사람들이잖아요. 모세의 계명, 모세의 율법에 꽉 매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철저하게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이 모세 율법에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뭔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모세 율법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이걸 철저하게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누가 내 눈을 찔렀으면 이 원한을 너도 똑같이 찾아가서 그 놈의 눈을 찔러라. 이건 모세 율법에 아예 그냥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원수를 갚으라는 거죠. 누가 네 손목을 잘랐으면 너 똑같이 가서 그놈 손목을 잘라라. 아니, 율법으로 계명으로 보장해 놓은 거예요. 복수하도록, 원수를 갚도록. 아니, 율법과 계명이 그렇게 해놨어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이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니다, 그냥 놔둬라. 그 의미는 뭐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뭔가요? 도대체 너는 복수할 능력도 없고 복수할 힘도 없고, 아니 복수할 마음도 없냐 이놈아. 능력과 힘이 없으니까 저러는 거라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비웃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가장 세상에서 인간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한 분은 예수님이 최고로 어려운 일을, 억울한 일을 당한 분이에요. 예수님이야말로 분하고 억울하고 원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자,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죄목이 뭐예요? 자, 우리 성경 말씀 한 번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죄비 뽑을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분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거거든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죄목이 첫 번째는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다. 이게 죄목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거 못 믿어요. 믿지 못하면서 하는 말이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다고.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목이 첫 번째예요. 이거말로 원통해요.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또 하나 이유는 뭔지 알아요? 율법과 계명을 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 뭐냐?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안식일에 사람의 병을 고쳐줬다. 병 고치는 거 일이니까. 사람 병을 고쳐줬다고 안식일을, 율법을 어겼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분해요. 그리고 또 하나, 저들의 죄목이 뭔지 알아요? 세리와 창녀들, 저 죄인들과 예수가 함께 친하게 지냈다. 저도 죄인이다. 그거예요. 예수님은요, 세리와 창녀 같은 더러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죄가 된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분하고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들이 저 밑에서 자기를 비웃고 조롱하고 낄낄거리고 웃고 있어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내려다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 아까 봉독한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아버지여, 하나님, 저들의 죄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요, 거기서 한 말씀만 오시면 저놈들, 하나님 천군과 천사를 보내셔서 그냥 싹 몰살시켜 주옵소서. 그럼 싹 그냥 몰살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억울하고 불운하고 원통한 십자가에 못 박힘을 나가는 예수님,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분하고 억울한 거예요. 근데도 예수님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용서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이란 나의 불운하고 억울하고 원통한 일들을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믿는 것,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란 내가 불운하고 억울하고 원통한 이 일들을 그냥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시고 대신 갚아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늘 하는 말이 그런 겁니다. 그래도 내가 가서 한 대 쳐야 내가 속이라도 시원하지, 내가 저놈이 망하는 꼴을 내가 내 눈으로 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놈을 망하게 하고 싶은 게,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말이에요. 지가 한 짓을 지가 당해야지 하면서. 그러나 진정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다 알고 계심으로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면 하나님께서 내가 행하는 것보다 더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본문에 있는 다윗 왕이에요. 그리고 아직도 수많은 장군들이 다윗 왕의 주변에 있어요. 비록 도망치는 중이지만. 그리고 별 볼 없는 신무이란 자가 와서 감히 왕에게 저주하고 왕에게 사울왕을 죽인 죄를 뒤집어 씌우고 막 저주해요. 그냥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그냥 죽일 수 있어요. 근데도 다윗 왕이 뭐라고 그랬죠? 놔둬라. 다윗 왕의 믿음은요,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다는 그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결과는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데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다 혼비에서 도망치는 신세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 왕의 그 압살롬의 반란군을 조기에 진압되게 해주셔서 평안한 마음으로 왕궁으로 다시 귀환해가지고 나라를 평화롭게 다스리는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내 불운하고 억울하고 원통한 일들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그러므로 성도란 어떤 자가 성도인가? 용서할 수 있는 자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용서하죠? 억울한데, 분한데, 원통한 일을 당했는데. 근데 왜 용서합니까? 목사님, 절대 그럼 용서 못해요. 그 인간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난 용서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 진실로 하나님이 보시고 알고 계심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성도는 용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요, 절대 용서 못해요. 나는 그 인간, 그 놈이 죽거나 내가 죽거나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되지. 그러면서 그냥 그 마음속에 꽉 원한을 가지고 품고 사는 거예요. 진정한 성도란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처리하여 주옵소서 하고 맡기는 자가 진정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진실로 내게 해를 끼친 그 어떤 사람, 나에게 어려움을 끼친 그 어떤 사람, 나를 해코지 한 그 못된 그 인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나는 그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용서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기를 축원합니다.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알고 계심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크게 아멘. 아멘. 진실로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하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에 마음속에 아멘이 솟아나오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게 해를 끼친 그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아멘. 주여, 나를 엄청나게 미워하는,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주여, 사랑하는 남편을, 따라서 해요. 사랑하는 남편을 용서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내를 용서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을 용서합니다. 계속 따라서 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나의 친구들을 용서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나의 형제 자매를 용서합니다. 우리 성도끼리도 마찬가지죠. 주여, 우리 성도들끼리 미워했던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크게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아멘.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나의 이 모든, 나에게 어려움을 끼친 이웃,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맺혀 있는 이 원한, 원통함, 어떻게 저놈 망하는 꼴을 내가 좀 보고 싶다고 했던 그 인간,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다 알고 계심으로 그저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대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아멘. 그래요. 사랑하는 남편이 실수한 것 있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용서의 마음이 샘솟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실수한 것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때는 사랑하는 아들과 딸, 자식이 부모에게 못된 죄를 졌을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부모의 마음속에 너무도 괴롭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그 자식을 용서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형, 누나, 동생, 언니, 오빠, 나의 형제 자매들끼리 혹 마음속에 서로 품고 있는,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마음속에 원한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세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 성도들끼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성도들끼리 더 서로 같은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인데도 조그만 오해 때문에, 갈등 때문에, 그것 때문에 미워하고 서로 얼굴 보지 않으려고 하고 서로 고개를 돌리고 그렇게 살지 않나요? 다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다 내려다 보시고 알고 계심으로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완벽하게 처리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탄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바로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서,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내게 어려움을 주고 내게 나쁜 짓을 한 나의 이웃을 용서하고 그를 사랑하는 이 성탄절의 은혜가 나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